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대었느냐? 하늘을 장뼘으로 재었느냐? 땅의 모든 흙을 말로 대었느냐? 산을 저울로 달고 언덕을 천층으로 달았느냐? 누가 야훼의 뜻을 좌우할 수 있었으며 좋은 의견으로 그를 가르칠 수 있었느냐? 누가 과연 그에게서 자기를 깨우쳐달라고 올바른 인생길을 가르쳐달라고 현명한 처세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받았느냐? 보아라, 민족들은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요 천층에 덮인 가는 먼지일 뿐 섬들도 고운 가루보다 더 무겁지 않다. 레바논 산수풀은 장작으로 쓰기에도 모자라고 거기에서 뛰노는 짐승들도 번제물로 바치기에 모자란다. 민족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으나 마나 허무하여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이라도 닮았다는 말이냐? 어떤 모습이 그를 닮을 수 있다는 말이냐? 대장장이가 부어 만든 우상, 은장이가 금박을 입히고 부어 만든 은사슬을 걸친 우상과 같다는 말이냐? 손재간 있는 대장장이가 썩지 않는 나무를 구해서 세워주어야 넘어지지 않는 우상과는 다르다.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한 처음부터 너희 인간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냐? 땅의 터가 잡힐 때부터 잘 알고 있던 일이 아니냐? 지구의 대기권 위에 앉아 계시는 이 그의 앞에서 세상 주민은 메뚜기 같지 않느냐? 그는 이 하늘을 엷은 포목인 양 펴시고 사람 사는 천막인 양 쳐놓으셨다. 고위층 인사들을 없애버리시고 위정자들을 그 자취도 남겨두지 아니하신다. 나무를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그루가 땅에 뿌리를 박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니 그것들은 말라버리고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건불처럼 날려가고 만다. 내가 누구의 모습이라도 닮았다는 말이냐? 내가 누구와 같다는 말이냐? 거룩하신 이께서 말씀하신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그 군대를 불러내시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점호하시는 이는 그분이시다. 힘이 세고 기력이 장사이신 그분의 부르심에 누가 빠질 수 있으랴. 네, 이어서 제2성서의 에페소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느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떨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다 함께 마르코복음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에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에 맞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사이파와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은 진실하시며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끼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왜 나의 속을 떠보는 거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하셨다.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에 마지 않았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종교개혁을 맞아 정의평화기독교인연대 주관으로 올해는 평신도 강당 교류가 오늘 진행됩니다. 주최 측에서 아마도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셨는지 또 생명사랑교회 한문호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에 김학노 장로님을 저희 교회로 모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차례 전화를 드리면서 장로님께서 상당히 향림교회 오시는 것을 굉장히 기대와 그리고 되게 거룩함과 네, 그 모든 기운들을 그 전화 통화의 목소리에서 다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김한호 장로님께서 하늘 뜻을 펼쳐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북로의 생명사랑교회 김학노 장로입니다.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평신도 강단교류에 처음 참여하게 되어서 특히 또 창립교회 이렇게 강단에서 하늘 뜻을 나누게 되어 너무나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의 지탄과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는 시대인데 향리교회는 캄캄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함으로써 기장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모범이 되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향리교회에 대해 제가 경험한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해인가 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향리교회 어느 여자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세세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고난받는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 다시 타는 뜨거운 불꽃으로 오셔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듣고서 향리교회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시작한 지 꼭 5년 3개월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생명교회를 세우셨던 문대골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비하면서 청비 규약을 만들고 신부 6년마다 신임을 묻는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은퇴하는 담임 목사가 후임을 추대하지 않고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 민주적 절차를 지켜서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하고 목회하던 담임 목사가 7년의 임기가 끝나가자 원래의 약속을 어기고 종의 헌법을 내세우면서 교회 규약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연임을 추진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목사와 교인들이, 노회와 교회가, 그리고 또 교인들 간에 심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절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생명사랑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다짐했고 교회의 기초를 놓으면서 정관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정관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지만 가장 민주적이고 생명사랑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향림교회의 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향림교회 정관의 골격을 상당 부분 차용해서 저희 정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의 권한을 축소하고 평신도 중심의 목회 운영의 체제를 틀로 잡았으며 담임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교인 수가 200명이 될 때 분가할 것을 정관에 담았습니다. 2012년에 이 정관을 만들 때 제가 향림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목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한문덕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교회인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정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향림교회가 먼저 굳건하게 앞장서가면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관을 만들어 놓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관을 만들면서 우리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 선교사명에 충실한 교회라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러한 교인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해주실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향림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 훈련을 받으신 한부덕 목사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22분의 후보자를 물리치고 95.7%의 찬성을 얻어서 당당히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은 교우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이 혹여 몸살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성도들이 걱정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수없이 논쟁해왔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르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서 올가미를 씌우려는 바리사이파와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를 묻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질문 자체가 올가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바리사이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살 것일 뿐만 아니라 열심당원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치지 말라고 하면 납세 거부죄로 헤로데 당원들에게 의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올가미에 걸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면하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나의 속을 떠보는 거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보여다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의 사람들이 모두 경탄하였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금을 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말아야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엉뚱하게 물어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청중들로 하여금 무엇이 카이사르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위정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인은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라고 했으니 예수님도 카이사르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카이사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카이사르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 되묻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다고 평가하는 무디가 영국에 집회하러 갔다가 생긴 일입니다. 무디는 부흥 집회를 위해서 영국을 방문했다가 자신이 평소에 깊이 존경하던 스펄전 목사를 뵙고 싶어서 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그토록 존경하던 스펄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스펄전을 처음 만나보는 무디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던 목사의 입에 파이프 담배가 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디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은 장난스러운 미소로 뚱뚱한 무디의 뱃살을 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스도인이 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영국 교회를 비롯한 유럽 교회들은 주처 문제에 관대했지만 오히려 탐식에 대해서는 경계를 했습니다. 스펄전은 담배를 피우는 자신을 정죄하는 무디에게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의 태도를 장난스럽게 꼬집은 것입니다.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장이 지난 총회에서 성소수자 목회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이란 헌의안을 찬성 90표, 반대 159표로 기각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장 통합에서는 교인들에게 요가와 마술을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기장의 어른이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말씀하셨다는데 만약 생명과 평화가 부딪히고 사랑과 정의가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한쪽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달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런 것들을 이제야 하나 둘씩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경쟁을 부추기고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늘 뜻펴기를 하지 않고 내려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밑에서 잠깐 했습니다. 오늘 귀하게 하늘 뜻펴기를 또 펼쳐주시고 함께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혹시 신을 향한 질문을 좀 갖고 계신가요? 참 희한하게도 뭔가 나의 중심과 좀 멀어져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세상에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반대로 가는 삶을 혼자서 살아갈 때쯤이면 신은 존재하는가? 나에게 신은 응답을 해주고 있는가? 라는 고민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혹은 너무나 강하게 큰 고통의 시간이 계속 길다 보면 과연 신은 내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능력한가? 아니면 그 능력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귀양살이를 아주 오랜 동안 하면서 들었던 그들의 질문, 과연 신은 우리를 돕고 계신가? 혹여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긴 시간 여정의 바벨론 포로의 기간들이 끝나갈 때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귀양살이 하던 우리가 돌아간다. 노예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출애굽을 맞이하면서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찾아와 걸어와 주실 것이다. 노예살이의 깊은 슬픔 속에서 겪었던 이 아픔 속에 드디어 기쁨에 넘치는 푸른 희망이 솟아난 날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또 다른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바벨론에서 강대국의 문화 속에 그들의 신을 느꼈던 것이었겠죠. 이렇게 강력한 타국의 신들 앞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실현하라는 이 상황 앞에 과연 야훼는 어떤 분인가? 솔직하게 물어본다면 과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강대국을 이기는 신일 수 있겠는가? 그 이면엔 우리는 보잘것없고 약해서 과연 이 신을 통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우주와 역사의 최고 주님이시다. 강대국의 신, 그것마저도 이 모든 것이, 모든 사건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유일한 주님이셔서 사실 다른 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상상과 손재주로 만들어낸 그러한 신들 앞에 우리가 꿀릴 필요가 없다. 그 강대국의 신이란 사실 지배자들이 설정해놓고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을 노력하는 도구로 쓰였고, 그렇게 아무리 강해 보이는 신이라도 그것은 간악한 지배자들의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이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봤습니다. 귀양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실망감 속에 야훼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 실현을 막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 이어지는 뒷부분 29절의 말씀인데요. 그 야훼 하나님은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날 것이다. 우주를 창조한 영원한 하나님께서 몸소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굳은 의지를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바쳐 주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사야 본문이 담고 있는 양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와 동시에 그 위험을 버리고 순환받는 사람들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하느님의 위대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하느님의 진수라는 것이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물론 1박 2일에 걸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향림교회 또한 지난주에 오후 거리 기도를 통해서 이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3일은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대학생들 30여 명이 전쟁 막말 트럼프는 국회 연설할 수 없다고 적힌 이 펼칠막을 들고 기습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아주 대대적인 반대 집회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을 두고 우리가 강대국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기면서 거기에 헌신하는 이 구조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지 강대국의 군사력이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가야 할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미국에 의지해서 북한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국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해결해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강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은 부자가 행복한 것이다. 여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돈이 많고 여유가 있더라도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과 아픔과 고통은 늘 우리 마음 안에 함께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향림교회 한 청년 교우였는데요. 몇 번의 연락을 받으면서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자신이 하도 약해서 사람들한테 맨날 공격을 받고 큰 소리침을 당하고 맞기도 하고 치이는 이 삶이 너무 싫어서 자기가 힘을 가지면 되겠냐, 내가 힘이 세지면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에 민낯이겠죠. 당하면 세서 보복하고 싶고 맞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정부에게도 그대로 스며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경쟁력과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이런 헛된 신념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빌붙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막을 수 없었고 트럼프의 방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협이 됨에도 그저 인정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약속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참 도와주는 고마운 나라이고 미국이 잘 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몇십 년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박아놓고 전 세계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화하고 강제로 물건을 사게 만들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면서 약소국의 피를 빨아먹으며 지금의 부를 창출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하늘뜻 펴기의 제목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수입 중에 10의 1을 드리며 그 일부를 드리면서 얻는 마음의 위안이다, 혹은 내가 그 조금을 드리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는 자기만의 만족을 위한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면밀히 살피고 창조된 모든 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되도록 애쓰는데 내가 힘을 쏟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나의 재화의 일부? 나의 재능의 일부?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느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최대치를 발현해서 그 일을 해낼 때에 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혹여 내가 버는 돈이 그 누군가의 노동력을 빌어서 받은 강탈은 아닌지, 나의 생각의 깊이나 나의 신념을 통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편협이 되지는 않는지,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나의 머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각, 마음, 물질적인 것,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하며 좀 더 변화된 세상, 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커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받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노동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비정규직의 참혹성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싶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너무도 아픈 현실이죠. 아직 자본주의 영향 아래 불평등을 생산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상위 10%는 고소득 부유층과 아주 재벌 대기업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져간 누군가의 노동의 값을 가져간 대가로 90%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삶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소득이 과연 자신의 것이냐 그저 감사할 수만 없는 이유이겠습니다. 이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얻게 된 소득을 재분배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좀 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구체적인 예시가 아닐까요? 전 지난주 남옥순 권사님 생신을 쯤에 캐나다에서 오신 그 따님 되시는 또 저의 그 직접적인 선배가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년에 한 번씩 오는데 한국에 대한 느낌이 있다. 작년에 왔을 때는 모두가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환한 표정이었다. 전국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 표정을 읽었는데 이번에 왔을 때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표정인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급한 일은 껐지만 삶이 빡빡하다 보니 나 하나 살기에 집중하느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람들과 만나는 표정들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글을 하나 좀 나눠드리겠는데요. 신을 사랑한다, 유신론자이다 라는 선언을 한다고 해서 종교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화된 모든 종교에는 신의 이름으로 신을 배반하는 죄의 역사가 있다. 신을 사랑하는가라는 물음이 의미 없는 이유이다. 아우구스투스는 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물음을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로 전이시킨다. 물적 축복과 성공을 보장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유신론자라고 한다면 그 종교인은 이기적이고 황금 만능주의적인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종교인들은 신을 혐오의 신으로 만든다. 그러나 종교란 타자를 향한 연대와 환대를 실천하면서 이 세계가 더욱 정의롭고 평등한 세계가 되는 것에 헌신해야 한다. 신의 이름으로 신을 배반하는 이들은 바로 이러한 연민과 책임의 의미를 자신의 종교에서 재현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이다. 신의 이름으로 신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물음과 치열하게 씨름해야 할 것이다. 힘의 논리에 굴복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힘써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페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그 의미를 남겨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